말씀은 참으로 유명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나 또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또한 향유 옥합 부은 여인, 죄 많은 여인을 비교하면서 예수님 앞에 참되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또한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36절 말씀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자기와 잡수시기를 청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 앞에 우리가 말씀해 보았을 때는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한 심지어는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오늘 나오는 이 한 바리새인 이제 뒤에 보면 시몬이라고 이름이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청하여서 식사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보통 그 다른 바리새인과는 좀 다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같이 식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러한 소원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가 이렇게 예수님을 청하는 이 식사 자리는 그냥 보통 식사 자리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정찬, 격식 있는 그러한 초대입니다. 아무나 식사를 초대하지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초대하지 않는데 오늘 예수님과 하는 이 식사 자리는 왜 그 아무나 초대할 수가 없냐 하면 오늘 그 36절 말씀 뒤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들어가 앉으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앉으셨다라는 단어가 이게 본래적인 의미는 비스듬히 누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 식사를 할 때에 우리 같이 이렇게 의자에 앉아갖고 이렇게 식탁에 이렇게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만찬 자리, 귀한 손님을 초대할 때에는 이렇게 그 왼손을 이렇게 베고 누워서 기대고 누워서 이렇게 오른손으로 다 이렇게 먹는 그러한 식사가 바로 이 만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편안한 자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도 초대할 수 없는 자리가 바로 이 만찬의 자리이죠. 한 바리새인이 그래서 예수님을 청하였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굉장히 높이면서 예수님을 그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성심성의껏 초대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흥겨운 잔치 자리에 초대 자리에 그 바리새인이 원하지 않는 또 한 명의 사람이 왔습니다. 청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한 여인이죠. 우리 37절 말씀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지은 여자.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라 그러면 누구나 다 그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청하여서 이 바리새인은 기분이 좋은 중에 이 잔치를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하고 싶은데 이 여인이 오니까 마음이 어땠을까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을 겁니다. 왜 저 여인이 우리 그 예수님 청하는 이 식사 자리 잔치 자리에 갖고 왜 이 자리를 부정하게 만드는가? 아마 이러한 마음이었겠죠. 마음 같아서는 얼른 쫓아내기도 싶기도 하고 소금 그냥 딱 뿌리면서 부정해 그러면서 이렇게 딱 몰아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텐데 막상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여인이 더 문제가 있어요. 더 그 바리새인 시몬한테는 더 마음에 안 드는 게 자신이 그 귀인으로 초대한 예수님 편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갖고 그 뒤로 다 슬금슬금 가갖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갖고 갑자기 그 발에서 서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발을 막 닦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발에 입 맞추고 그 여인이 가져온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당황스럽죠.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잔치 자리를 이 식사 자리를 망치려고 하지? 무척이나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은 그 여인에게 처음에는 미워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 화살이 방향이 바뀝니다. 누구에게로 바뀌냐면 예수님에게로 바뀌어요.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가지는 그 마음은 미움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의심의 마음으로서 예수님께 그 화살이 바뀌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 39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이 사람이,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이 여인이 분명히 죄인이란 것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인이 와서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되고, 당연히 그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바리새인 시몬 마음에서는 당연히 여기에 이르가서 하면 안 됩니다. 우선 그 나가라고 했을 것 같은데 전혀 아무런 반응도 없이 오히려 그 여인이 행하는 그러한 것들을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것이죠. 앞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과 같이 그 다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런 사람인가 보구나. 여흥을 즐기는 그러한 사람인가 보구나라고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선지자라면 당연히 알았을 텐데 이것도 몰라? 깔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마음에 생각을 할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세요.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그 자신의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꾹 한번 누르고선 대답을 하죠.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세요. 한번 말할 것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의 비유로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 비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이 그 부자가 그 두 사람에게 그 돈을 빌려 주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빌려갔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빌려간 사람 가운데에 그 빚을 빌려준 사람이 둘 다 용서해 주었을 때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라는 그러한 비유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누가 더 그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더 감사하고 그 빚을 용서해 준 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당연히 더 많이 그 탕감받은 사람이죠.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그 이스라엘의 이 시대의 그 한 데나리온의 가치는 하루의 품삯입니다. 하루의 품삯이에요. 5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는 그러니까 거의 2년치의 그 연봉인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그러한 비용이죠. 거기에 비하여서 50데나리온 같은 경우는 한 두 달 정도의 그러한 비용입니다. 두 달 정도의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2년치 정도의 연봉이 그 돈을 탕감해 줬다라는 것은 그가 스스로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갚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빚을 탕감해 준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겠죠. 그러나 50데나리온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이 정도는 내가 두 달 동안 뭐 한 몇 달만 좀 덜 먹고 덜 입고 조금 내가 아껴 쓰면 갚을 수 있지.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고 나서 시몬은 당연히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라고 대답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본론적인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가 한번 이 여인을 한번 보아라. 이 여인 너가 보지 않느냐? 너가 지금 이 여인을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그 여기 와 있을 때에 너는 나에게 발치들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들어온다라고 해서 입 맞추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 같은 경우는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지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사실 이 시대에 발에 아무리 그 가장 낮은 종이 하였던 것이 그 손님을 발을 씻기는 것이었었는데 아무리 종이라 할지라도 누가 그 발에 입을 맞추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 시몬과 이 여인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왜 시몬과 그 죄 많은 여인과의 그 태도가 다를까요? 그것은 바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이 바리새인 시몬 같은 경우는 자신을 50데나리온 빚진 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나는 별로 죄가 많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셔도 자신의 집에 오시게 되면 당연히 환영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선생님으로서 그냥 예의를 차리는 정도의 수준에서 한 것이었었죠. 내가 빚진 것이 얼마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는 의로운 자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은 죄가 없는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반면에 이 여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죄가 많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그녀를 예수님이 용서하여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녀는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세리와 죄인과 또한 세리와 창녀의 친구라고 비난하였지만 그러나 세리와 죄인들은 자신들과 같은 자까지도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대표로서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47절 말씀이죠. 우리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향하여서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왜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여서 이렇게 헌신하여서 향유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서가 아니라 이미 그녀가 예수님을 통하여 용서함을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녀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서 예수님께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그 죄의 용서함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헌신하고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헌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헌신하는 것은 결코 율법적인 순종과 율법적인 헌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크신 은혜라고 그 크신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은혜 때문에 사랑함으로 헌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행동하지 않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48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50절 말씀에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녀의 믿음은 나와 같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앞에 예수님을 섬길 때에 어떠한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날도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 이 종교인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열심인 사람들이에요. 한여름에도 털모자 쓰고 다니고 정말 외투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 자신의 그 종교적인 그러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인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 이 바리새인은 얼마나 더 열심이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비방하며 의심하며 판단하는 그러한 불신앙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면 오늘 바리새인 시몬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리는 결코 예수님 앞에서 이러한 자리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죄 많은 여인과 같이 예수님의 발치에 그곳이 바로 우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리는 바로 예수님의 발치입니다. 그 은혜의 날마다 감격하여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 겸손한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임을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용서받은 것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자리에 앉은 자는 예수님께서 베풀으신 그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그 자리에서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나의 혈기로 판단하며 때로는 우리의 형제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의 발치보다는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그 옆에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다른 것을 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원에 감사함으로 그 은혜 감격함으로 예수님의 발치에서 겸손히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